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에 운영회의 할 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계획을 세우자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올해가 벌써 갔나?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올해 59kg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세는 나이로, 만으로 안 하고 세는 나이로 환갑입니다. 주로 이제 만 23년 6월 달에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는 법이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세는 나이를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서 고등학교 홍보를 자꾸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 경기 한 18개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홍보를 했는데 갔다 와서 후배한테 그랬습니다. 내년엔 제발 보내지 마라. 환갑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세는 나이를 쓴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유교 생명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10개월, 10개월을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생명이라고 보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살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문화 때문에 세는 나이를 썼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이 되면 다 똑같이 공평하게 1살씩 먹어야지 태어난 날 따져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문화가 이제 들어있는 것 때문에 세는 나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과연 누가 미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다 같이 펴서 8절부터 19절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청문회에서 변론하는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출발한 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시기는 AD 59년이고요. 바울은 3타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방에 선교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체포돼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체포됐냐면 벨릭스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구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뭐 특별한 죄가 없다는지 알면서도 2년 동안을 감옥에 가두고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질질 끌었을까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는 청렴, 결백, 정직을 인생의 모토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합격 이렇게 했습니다. 청렴, 결백, 정직, 불합격 했습니다. 이 회사가 뭘 좋아하는 회사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이 뇌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정보를 아마 들었으니까 혹시 뇌물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2년 동안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뇌물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그의 부패가 총독의 그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경질이 되고 다음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베스도 총독은 뭐 바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또 유대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청문을 해서 바울의 죄를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유대 왕 아그리빠가 아련을 하러 왔습니다.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재판을 위임해서 오늘 그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2년간 죄도 없이 정말 애매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바울은 정말 탱크 같은 추진력이 있잖아요. 또 제가 하여간 보기에는 활동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 다닌 총 거리를 따져보니까 16만 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부산까지 한 32번 간 그런 거리를 총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2년 동안 이렇게 애매하게 갇혀 있을 때 정말 속이 다 탔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이 2년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자객들이 몇 명이 있었죠? 40명이 바울 예루살렘에 오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의 자객이 있었는데요. 2번씩이나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무의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정말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세계 최강 로마 군인이 그를 지켜준 것이고요. 또 470명의 군인으로부터 호의를 받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 이럴 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죠. 일이 꼬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철수갑을 찬 손을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갑을 찬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왕과 총독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굉장히 당당한 그런 어떤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축켜 세우는 말을 하죠. 당신은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상담학에서는 라포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대를 지켜 세움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설득력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서양에서는 뭐 항상 이런 어떤 회의를 할 때 항상 유머를 씁니다. 그래서 유머를 써서 뭔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떤 복음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고 이런 어떤 당당하고 또 상대를 높이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이게 4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방금 읽으신 바대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신앙 구단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는 다 아실 거니까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면 자기의 무죄를 계속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무죄를 밝히느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정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죄인으로 서지는 않고 증인으로 제가 강릉 법원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증인으로 쓰니까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혹시 나에게 뭔가 해가 안 될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설명을 많이 자기 방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담담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총 3번의 간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간증이 되고요. 그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좀 다른 점만 한 3구절만 같이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소망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런 소망인데요. 다른 거는 바울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왕국으로 만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소망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소망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일에 한번 주목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인 열심, 많은 일을 행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침을 놓으시죠? 그를 만나서
13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13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일, 많은 종교적 행위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정오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단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정오는 시에스타라고 그래서 다 낮잠 자는 시간이죠. 너무 더워서 일하지 않고 다 낮잠 자는 시간, 그 땡볕에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시채는 우리가 어떨 때 쓰는지 잘 아시죠? 그 소가 대부분 이제 쟁기를 끌면 잘 갑니다. 근데 엉덩이 뿔난 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가 가끔씩 뒷발로 주인을 찬다고 합니다. 똑바로 안 가고 주인을 차고 또 몸을 막 이렇게 흔들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소를 그 똑바로 가기 위해서 쇠 가시가 박힌 그 막대기가 있는데 그거를 뒷발로 딱 찰 때 그걸 딱 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찔려서 소가 너무 아파한대요. 그래서 한두 번만 되면 절대 뒷발로 안 차고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이제 가시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현재 바울의 어떤 영혼의 고통을 말해주는 동시에 너가 앞으로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가시채의 맛을 볼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어떤 뜻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동 지방의 정오의 햇빛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보니까 룩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1룩스는 1m 그 네모난 거 안에 햇빛이 비치는 양을 1룩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 형광등 하나는 300룩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동 지방의 태양빛은 13만 룩스라고 합니다. 뭐 감은 안 오시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그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13만 룩스의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울을 비춰준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이 3일 동안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눈 멀었을 때의 그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컸을 거예요. 그 정말 가시채를 차는 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없는 열심, 정말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것 자체는 정말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쓰신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채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채를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구절은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18절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복음의 선물꾸러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구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강원 연합 집회 때 저희가 단체 찬양을 했잖아요. 제목이 뭐죠? 만큼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찬양을 했는데 저 여담입니다만 테너를 하면서 그 낮은 음자리표와 높은 음자리표의 차이를 처음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높은 음자리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그리는 그 시작점이 솔이랍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음자리표는 솔 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음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낚싯바늘 세워놓은 거 그 낮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거기 찍는 고기가 파랍니다. 그래서 그 파를 음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왜 앵콜이 안 나왔죠? 저희가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앵콜이 안 나와서 그 앵콜이란 말로 이제 좀 본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앵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앵콜하면 방금 연주했던 곡 말고 다른 준비한 다른 자유로운 곡을 연주하는 게 이제 보통 앵콜이고, 그다음에 비스라고 하는 앵콜이 있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연주한 그 감동적인 그 연주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비스라는 앵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거듭난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산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거듭난다라고 할 수 있고, 본문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됐다라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길게 자기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을 들은 총독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베스도 총독이 드디어 큰 소리로 두 번씩이나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씩이나 미쳤다고 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겁니까? 정말 미친 놈 한번 맛 보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맞받아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베스도는 세상 학문이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판단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세상 학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잖아요. 세상 학문을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겼는데, 베스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학문이 오히려 복음에 역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학문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철학이 대표적인 형이상학이고, 형이하학은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과학이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철학이고요. 과학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만 이제 학문으로, 법칙으로 인정하는, 그게 이제 과학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은 복음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과학을 조심해라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문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세상 학문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저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주장을 지금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학문이 복음을 역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보통 이제 총독이 대놓고 그 재판 자리에서 미쳤다고 하면 겁먹을 수 있잖아요. 총독이 목숨을 앗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계속 각하라는 존칭을 쓰면서 계속 이제 자기는 참되고 온전하다, 내가 안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미쳤습니까? 바울이 미쳤습니까? 베스도가 미쳤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미친 사람이었죠. 율법에 미쳤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기가 오히려 안 미치고 참되고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 미쳐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혹시 주변에서 미쳤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 보이셔야 정상입니다. 쟤는 우리하고 같다, 다를 바 없어, 이러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 가끔 그런 소리는 듣죠. 뭐 임목사, 채집사,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는 듣는데, 하여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것이죠. 세상이 미쳤는지 정말 우리가 미쳤는지 또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뭐 세상에서 범죄가 계속 끔찍해지고 범죄 연령대도 낮아지는 거는 뭐 미쳤다고 당연히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22년에 비만 치료에 들어간 돈이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비만 치료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어린이 115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뭐가 미친 거죠? 강릉에 비가 안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지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 근본적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엘리트 체육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 끝에가 꼬부라진 그 세막대기로 그 호두알 만한 공을 잘 치면 얼마씩 받죠? 수백억씩 받죠. 또 나무방망이로 그 큰 공 10번 중 4번만 꾸준히 잘 치면 수백억씩 주잖아요. 전 이것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11명의 사나이들이 공 한 개 놓고 땀을 빽 흘리면서 뛰어다니면 얼마씩 주죠? 또 수백억씩 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상이 아닌 것 같고, 황금 연휴에
이렇게 수요 집회 그런 거 보러 안 가고 오시는 여러분은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시죠. 저는 또 뭡니까? 쉬지도 못하고 이 말씀 준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향했던 시선이 이번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떤 복음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선지자를 믿느냐는 물음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를 믿는다면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거는 정말 그 왕이지만 제발 간절히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거의 간청에 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복음에 넘어갈 듯 구렁이 담 넘어갈 듯 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8절을 보면 이제 아그리빠의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적은 말은 원어로 거의 almost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될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좀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군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UDT 해병대 특전단 같은 특수부대 출신은 아닌데 특수한 부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특수한 부대에 제 행정 상상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자기를 좀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서울대를 1차를 합격했어.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 최종 합격도 아니고 서울대 1차 합격했는데 나는 못 갔어. 늘 이게 이제 그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서울대 갈 뻔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내가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걸출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넘어올 듯 넘어올 듯 복음 집회에는 오지만 넘어올 듯 안 넘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월 말에 이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11월 말에 23일부터 복음 집회 있는데 초청하셔서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저희 아버님 이제 그 낙골당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대기 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들어가 입구부터 막히더라고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 안치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정말 CEO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세계 선교협회 당회장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2년 동안 정말 옥살이 하느라고 외모는 정말 남루하고 손에는 철수갑을 찼지만 이것 빼놓고 나와 같이 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 왕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권세, 권력, 부 다 가졌는데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바울에 대한 이들의 최종 판결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 31,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예, 이들의 최종 판결은 뭐 당연히 무죄였고요. 그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 땅을 밟기 위해서 황제 상속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황제 상속권은 중간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반드시 황제에게 가야 한다는 그런 그 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재판이 끝나고 한 3주 후에는 정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1960년 초에 기상학자 로렌츠가 나비 효과를 발표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반대쪽에 있는 그 텍사스에 가면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요. 정말 매우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어떤 혼돈 이론인데 실제 기상 예측 모델 실험에서 이런 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 한 사람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들고 로마 땅을 밟았습니다. 이건 정말 나비의 날개짓 하나에 불과한데 400년 후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었고요. 2000년 후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에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강릉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작게 헌신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어떤 폭발력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할 내용은 다 전해드렸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이요, 또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에 갇혀서 살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과 또 영생을 소망을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가 늘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주로 교회 성도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뻔한 분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많은 분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